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요?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합시다. 4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종종 골똘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그 말 하면서 모든 걱정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엄지척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왕왕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 생활해 가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고통이 없는 겁니까? 살아가면서 다 이런저런 고통을 느끼지요? 느낍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는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많이 오게 되었지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 경우에는 네로 황제로 인해서 그 기독교 박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소위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저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죽을 똥 살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던 그런 사람에 해당되겠지요. 이렇듯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고난을 많이 받게 됐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에 있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믿어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핍박이 있게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 믿으면 평안이 마음의 평강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고난이 지속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이 거짓말 아닌가. 복음이 가짜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글을 썼던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책이요?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베드로서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참 고난이 참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거기에 해결책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베드로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장면이죠. 겟세마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짠다. 그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올리브를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그런 것이 많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겟세마네라, 기름 짜는 곳이라. 근데 정말 그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됐는데 땀방울이 무엇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피를 짜내는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이 겟세마네였지요. 간곡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와야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하게 될 때에 그 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된 것은 이 글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슬퍼하사, 성경에 보면 슬퍼했다고 하는 말씀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슬퍼한다. 그거 좀 거시기하다.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꼭 쓸 필요가 있을까? 아마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슬퍼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 꼭 쓸 필요가 있었을까? 요한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고뇌와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것을 뺀 듯합니다.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어떤 책에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늘 가던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였다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갔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가룟유다가 배신해가지고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잘 아는 곳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늘 산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가룟유다도 같이 갔던 그런 장소였으니까 가룟유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에 이거 당연히 거기 있지 이런 마음으로 왔던 것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는 다 갔다가 12제자가 가룟유다는 다른 데 간 거 없고 11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 한 부더기는 저 밑에 있고 3명만 또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 세 자식이란다.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 요즘 주일날 성경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가졌던 의문도 여러분도 좀 갖게 되죠.
그런 생각 없이 읽은 사람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또 올라가셨을까? 여기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기도했는데, 그거 잠들었단 말이죠. 코 골고 잤는지 모르겠지만 잠들었는데, 앉아 있으라 해놓고는 왜 또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앉아 있으라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뭐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꼭 문자적으로 꼭 얘기해야 하나요? 앉아 있으라 그러면 기도할 줄 알아야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바돌로메나 아니면 안드레나 이런 사람 같았으면 자기들은 산 밑에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만 예수님께서 더 데리고 더 올라가 가지고는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보세요. 어떠면 엄마 어떡할까요?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녀놓고 난 뭐야 이거, 이럴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들 것 같단 말이죠. 어때? 다혜 엄마는? 예수님 마음에 들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들었고 나는 안 들었네. 뭐야 나. 자기 반성하면서 나는 신세가 왜 이랬냐. 누구는 쌀밥 먹고 누구는 콩밥 먹고, 이런 차등적인 생각, 물론 자기 살피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냐, 같은 밥 먹어놓고는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저는 그 생각 가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했죠? 3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이 길어가지고 10년쯤 했다고 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 배신한 사람이 더 나왔을까요? 더 안 나왔을까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제일 오래 한 군데 목회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3년인가 제일 오래 있었는데, 그러면서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요즘 우리 목사가 목회하는 것처럼 한 군데 오래 있었더라면 제대로 목회했을까요? 교회 안에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구 제일교회 출신 있는데, 이제 김종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마취과 의사인데, 신학도 공부해가지고는 의사이면서 그 교회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교회 문을 닫는다고 그런 글을 써왔어요. 내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늘 오곤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교인들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교회 문 닫겠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상처가 많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만 교인도 그렇고 상처가 돼서 그래가지고 문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그 생각 가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더 오래 머무르면서 목회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이 있는데, 서신의 그 내용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가짜래더라, 저런 사람 다니나, 그런 데에 대한 변명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그런 글들을 대부분 쓴 것이 서신이에요. 그래, 저 생각한데, 사도 바울이 5년 목회했더라면
거기 있었을까? 쫓겨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예수님께서 3년 그 공생에 했는데 더 길게 했더라면, 야, 참, 하기야 3년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돌 맞아가지고는 그렇게 될 뻔 했잖아요. 그래서 피하여 다른 동네로 가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난 사람도 많이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도 나오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제자들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만 따로 데려갔으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기분 나쁘네, 그럴 만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런 일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 가운데도 어떤 제자는 영적으로 좀 눈이 더 밝은 사람이 있었겠고, 어떤 사람도 어두운 사람도 있었겠으니까 아마 그렇게 따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는 좀 됩니다. 이해는 좀 돼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다른 제자에게 다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만도 하고, 제 생각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다 도망갈지라도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그를 데려가면서 야, 내가 기도한다지만은 그렇게 기도한다지만은 잠자고 그렇게, 야, 이게 쉬운 줄 아느냐? 예수를 나를 부인하지 않고 간다는 게 쉬운 줄 아느냐? 한번 기도하는 걸 먼저 한번 네가 한번 체험해 봐라. 아마 그런 의미도 또 있었겠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는데 서로 누가 더 나으냐,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 문제로 많이 다투었는데, 야, 이 기도해야 하면서 이것도 하나 견디지 못하는데 뭘 하늘나라에 먼저 큰 자리에 앉겠다, 그렇게 시비를 거느냐, 그런 것을 가르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참 믿음이 참 너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게 되죠. 보통 한국에서는 돌아가실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서양에서는 임종 예배를 일찍 드립니다. 일찍 드려요. 정신이 있을 때 없을 때. 정신이 있을 때 목사님 찾아서 당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맨정신으로 정신 바짝 바라봤을 때, 네, 저는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임종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분이 임종 예배 드리면서 다른 아들을 일반적으로 자식들 다 불러, 가족들 다 불러 모으는데, 이분이 만나고 싶은 아들 부르는데, 예수를 잘 믿는 아들들은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 오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안 믿는 아들 하나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믿는 아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른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 임종예배 때 안 와도 된다. 근데 저 안 믿는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거로 끝날 거 아니냐, 이제는 다시 못 볼 테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만 따로 불러서 임종예배에 참석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믿음이 좀 시원치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더 데리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마 기도로 도움을 호소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더 위에 좀 더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조금 나아가, 성경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된 줄 아세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서 그랬습니다. 돌 들어가지고 막 던지면 뭐 50m 정도 나가겠지요. 뭐 예수님께 33살 정도 되었으니까 뭐 팔 힘도 목수도 했으니까 팔 힘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던져서 그런 게 아니고 돌 던질만 이렇게 던질만 하니까 저 정도 멀리 던져야 저 맨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거리 멀리 되지 않은 이렇게 돌 던질만 저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로 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없었다? 상당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산기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밤에 산기도 이렇게 해보면요.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주여! 무렵서 뭐 소리 지면서 기도하는 것.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여기까지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기도하는지 사실은 다 들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자세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표현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엎드려서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한 거로 봐서 무릎을 꿇었다가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머리 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취했는데 그 의미는 간절함이지요. 간절함. 그리고 기도하시고는 내려와서 제자를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왜 이 사람들이 자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피곤했었다고 그랬어요. 피곤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조는 사람도 있잖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피곤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떤 책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중에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슬퍼서 울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느 책에 그렇게 써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그 제자들이 글쎄, 너무 슬퍼서 울다가 지쳐서 그렇게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제일 많이 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어디요? 누가복음에는 의사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피곤해서 잠드는 줄 아냐? 울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울다가 지쳐서 그렇게 잠들었지.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간증도 하고 그럴 때에 베드로 같은 경우 거기 따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고 있는데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리가 그렇게 잔 줄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울다가 너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지 사실 잠든 게 아니다.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겠죠. 사람 다 변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누가복음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로 처음 와서 3번 주님께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야 한시도 나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더냐 그래 책망한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로 보통 두 번째 와서는 자는 걸 보고는 그냥 말 안 하고 가셨어요.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아이고 어쩌겠나 하는 마음에서 그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 쉬어라, 이제 끝났다, 그렇게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는 일어나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3번이라고 한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을 뜻합니다. 3번 예수를 부인하고 그 3이라고 한 숫자가 그런 숫자입니다. 3번 간구했다. 3번 다녀오셨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거기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마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고통스럽구나,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드렸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썸했어요. 그 하나님은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내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게 되기를 원해요? 영광스럽게. 이 죽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내고 이제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나이다.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이 이제 다 끝내고 영광을 돌리게 됐나이다. 그런 얘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받게 하셨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게 된 거, 십자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기도를 드린 것 아니고, 내가 고통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고통만 호소한 것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치고는 영광을 받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는, 나는 이제 영화롭게 그 일을 감당해내고 가게 되는데 내 밑에 나의 제자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힘을 내서 영화로운 삶을 좀 살게 하옵소서. 그들도 그들의 사명을 잘 끝낼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겨둔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지요. 무슨 말이겠죠? 겟세마네에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떠나게 되면 우리 자식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도, 다른 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믿음 안에 들어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와도 같지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무슨 기도 드릴 거예요? 나보다는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제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자를 통해, 지금 남아 저 밑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다 받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의 문제, 진로 문제, 아니면 결혼이나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아니면 사업 이런 것들을 앞두고 또 살면서 아이고 참 믿음 생활하면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이럴 때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엎드리세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으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는 간절히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까 베드로서를 소개했는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도를 불러서 간절히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고 그 다음 또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하라.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꼭 산만 의미해 기름 짜는 그런 곳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도 아니면 골방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사람에게 자꾸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형통의 길만 걸어가는 것 아니고 어떤 때는 가다가도 돌멩이를 차서 발가락이 아플 때도 있고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데 이럴 때마다 어디로 올라가라? 겟세마네로 오르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 당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지요. 여러분 뭡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괴로워하는 장면, 심히 슬퍼하셨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자기 감정을 표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때에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 아니고 처음에는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요. 예수님께 물어보았으면 됐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때는 어땠습니까? 얘기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대답하면 되었는데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죽게 되니까 물어볼 데가 없게 됐죠.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보다도 이 네 복음서는 늦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한 것 아니고 예수님의 몸은 영으로 된 몸이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뭐로 온 분?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뭐로? 몸을 갖고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고통도 받으셨고 어려움도 받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온 분이 아니고 육으로도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인간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 드림받은 산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또 겟세마네에서 슬퍼하시는 이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보면 아마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뭐 그런 뜻도 아닙니다. 내가 뭐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 인간적인 피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는 참 기도의 최고 단계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는 분 있겠죠.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도의 최고의 단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가는 것, 온전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물었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게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확정지은 뜻일까?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 있으면 사실 여러분 십자가와 보통 고난은 다릅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못하겠다 그러고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선택, 자유로운 선택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안 해도 됩니다. 까짓 것만. 돈 좀 적게 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의 고통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참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이지요. 할 수만 있거든 고난의 길을 피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인데 거기 한 단계 또 넘어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할 겁니다. 그런 버둥대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거룩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복의 기도죠.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아담이 나오고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게 됐죠. 근데 둘째 아담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된 아주 모범적인 그 인간 예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고통도 감내하면서 완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 이것. 우리 사랑하는 교들은 그런 데까지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감당치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세계까지 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내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엔도슈자코의 침묵 말씀을 드렸는데 엔도슈자코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침상이 뭐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침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간병하는 식구들이 와서 시끌벅적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분주하고 좀 소란스럽게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 엔도수 작고도 같은 병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뭐 아주머니들 이야기 뭐 온갖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찰해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건 그 병원에 의사가 여럿 있었는데 말도 별로 하지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의사였는데 크리스찬이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엔도수 작고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 종종 그 의사가 있는데 다른 의사 주변에는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뭐 깔깔 웃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 의사는 그 조용히 앉아서 보통 성경책 읽고 이렇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엔더스 작가가 지켜보니까 그 다른 의사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왕따. 그래서 참, 저분 참 특이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잘 더불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그렇게 혼자 저렇게 조용히 비사교적이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나.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나.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렇게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 한 사람이 갑자기 각혈, 피를 토하면서 입이 잔뜩 피가 고였죠. 그러니까 입에 잔뜩 피가 고였으니까 숨쉬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러지기 바로 직전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간호사 부르고 의사 불러가지고 막 그냥 다들 헐레벌떡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다들 간호사가 뭐 긴급히 다들 모여.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보고는 입에 뭘 뽑아야 돼요. 피를 일단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서두르다 우다다다닥 하면서 다들 기계 가지로 장비 가지로 다 헐레벌떡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이 사교성도 없고 그냥 앉아 성경만 복용하는 이 의사가 이렇게 같이 와 있다가 다른 의사가 다 우다다다닥 가는 동안에 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옆에 있던 빨대 있잖아요. 빨대를 갖고 와서 이 환자의 목에다가 꽂고는 입으로 쭉 빱니다. 쭉 빨아요. 그리고 책 뱉고는 맞아 빨아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호흡할 수 있도록 그 잠시 순간에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숨을 쉬게 되고 살아나게 되지요.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우당탕탕 한동안 참 혼란이 있었는데 다들 잠잠해졌을 거 아니에요. 잠잠해졌을 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의사에게 수술 받다가 죽어도 좋아. 나는 저 의사에게 수술 받다가 죽어도 좋아. 다른 사람이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사교성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은 이 의사의 모습을 보고는 참 깊은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잘 되돌아보면서 어떤 환경에도 그게 뭐 피를 빨아서 거기 뭐 피에 세균이 있니 없니 그런 것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될 때에 그 삶이 영화롭게 되고 누구에게도 영광이 된다.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 이런 절대적인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기만의 겟세마네 그 장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느껴서 이런 깊은 체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겟세마네로 오르기를 다짐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은 온유로되 참석치 못한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특별히 코비드 어려운 시대를 당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